참 예수님. 오늘 루카복음 16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영리한 집사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복음 말씀이죠. 그렇죠?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탕진하던 이 사람 그 들통나자 이제 쫓겨나게 되니까 주인에게 자기 후사를 위해서 주인 나가기 전에 주인의 재산을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마치 자기가 탕감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걸 횡령과 배임이라고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되는 이 상황을 두고 주인이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의 주인은 앞에 나왔던 집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주인은 주님을 얘기하는 주인이고 앞에 나왔던 집사의 주인하고 좀 다른데 우리는 같은 주인으로 얘기를 하면서 영리한 대처, 이게 영리한 대처인가요? 근데 불의한 대처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잘못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막 이렇게 굉장히 그냥 액면가 그대로 굉장히 혼란을 주는 말씀들이 몇 개 있는데 성서 중에 그 중에 한 가지이고 이것을 해석하는 학자들이나 신부님마다 굉장히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서궁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저는 이제 가장 이분이야말로 정말 성서의 정수다. 제가 이렇게 받들고 있는 분인데 이 신부님의 이야기에서는 일단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이 이야기가 사실 이 성서가요. 이 제목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 제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절도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나중에 성서가 다 만들어진 한참 후대에 절도 달리고 제목이 달린 것들이라. 자, 오늘 이야기가 8절까지인데 요거를 조금 더 내려가면은 몇 절이죠? 13절 이렇게 좀 더 길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부정한 제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이런 말이 바로 뒤에 나오고요. 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볼 때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액면가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붙어있는 이야기들이 그 한 통인데 그 뒷이야기의 결론적인 가르침을 볼 때 앞에 이야기가 글자 그대로 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 루카복음의 전체에 나오는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루카복음은 굉장히 그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 자선,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 어떤 복음서보다 강조하는 복음서가 루카복음서고 하느님의 자비의 복음서라고 제가 루카복음 사가 축일날 강론을 해드렸는데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 중에 몇 개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이 돈의 재물에 대한 걸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살펴보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 무슨 장면이죠?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루카복음 10장 35절 누구 이야기죠?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자기의 돈을 들여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여관에다 놓고 밤새 치료한 다음에 급하게 지금 갔다 와야 되는데 그때까지의 비용도 다 줄 테니까 모자라면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돌보라는, 자 어떤 사람에 대한 굉장한 애정과 헌신을 보이는데 자기 재산을 아무런 아낌없이 쏟아붓는 이 사람의 태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그 이웃이 누구냐고 했을 때 나오는 루카복음 사가에만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 얘기입니다. 여기 느낌을 아시겠죠? 이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재물을 아낌없이 한데 그 사랑의 출처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루카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또 자신을 위해서 재화를 모으면서도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 이 루카복음 11장 12장 21절 누구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곡간을 헐어갖고 뭐 더 큰 곡간을 지려고 하니까 밤에 이 녀석아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재물은 너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맡긴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느님이 주신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눠서 쓸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자신만을 할 때 하느님이 그를 데리고 간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 하느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루카복음만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자, 이거 혼자 읽으니까 재미없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루카복음 1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가 자선을 베풀고 뭔가 자비를 베풀 때 도저히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걸 베풀라는 얘기입니까? 그들이 갚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 잔치를 베풀 때 도저히 어떻게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이 말씀도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루카복음사가는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라자로 이야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 기억나시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마저도 얻어먹지 못한 라자로, 이것이 비극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의 루카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돌아온 얘기가 아니라 너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도 도와주지 않는 삶, 이것은 정말 참으로 불행한 삶이라는 이야기를 라자로 이야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너의 식탁의 부스러기도 나누지 않고 사느냐, 이것을 이제 문제 삼는 것이 루카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루카복음에만 나오고요. 또 루카복음 19장, 저 나뭇가지에 올라가 있는 저 사람은 근데 저 나뭇가지 위태롭게 올라가 있는 저 사람 누구죠? 자케오인데 웬 아가씨를 갖다 그려놨더라고요, 화가가. 그래서 야, 자케오가 엄청 작다 그러더니 정말 웬 자매님을 갖다가 화가가 그려놨는데 제가 그린 그림 아닙니다. 저거 굉장히 옛날에 유명한 화가가 그렸는데 전체 그림 중에 자케오만 잘라갖고 제가 붙였는데 자케오가 한 말입니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 루카복음 19장에서만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뭐죠?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벗어난 예수님을 만나면서 참다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 자케오가 구원받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카복음 19장에서 나오는 이 자케오의 이야기요, 루카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자케오 이야기 안 나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삶을, 저 사람의 재산은 다 등쳐서 뭐 악행으로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벌어서 내가 살았지만 그를 정말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 횡령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이제 좀 더 선명하게. 자, 루카복음 15장 하면 굉장히 유명하죠. 이 가난한 이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왜 죄인들하고 밥 먹냐고 그러니까 3개의 비유를 얘기하죠. 어저께가 2개가 나왔죠. 하나는 뭐죠? 이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1마리 양을 데려오는 이야기와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방을 나올 때까지 다 뒤집어서 찾는 이야기. 그리고 3번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오는데, 여기서 무슨 재물에 대한 얘기가 뭐가 나오느냐, 그 형이 송아지를 잡아준 동생을 그렇게 잡아준 거 화가 막 이렇게 나갖고 막 씩씩거리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큰형을 달래는데 대사 중에 나온 얘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받은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느님이 주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네 것이단 말이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하느님 아버지가 준 건데 왜 그렇게 뭘 서운해하는? 지금 그런 재물에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지금 동생이 살아왔다는 거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재물보다 뭘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 루카복음 15장은 정말 하느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느님을 저렇게 가슴 아프게 해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거, 우리는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 역시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다른 데는 안 나오는,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제가 이렇게 뽑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다시 또 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의 초점은 불의한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가 돈을 어떻게 벌었든, 사람 살다 보면 뭐 열심히 해서 잘 버는 경우도 있지만 운이 좋아서 땅값이 좀 올라가고 돈을 버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불로소득을 하면 안 된다, 이 가톨릭 윤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땅값을 내가 올렸나? 올렸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아무튼 어쨌거나 집이, 그러면 그거는 불의한 돈이니까 그냥 갖다 버려요? 아니란 말이에요.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재물이, 자케오처럼 이러저러한 일로 돈을 내가 살다 왔지만,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 하느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한다? 오늘 빚진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빚을 진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너가 어떻게 살았든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애썼다는 그것을 주님이 칭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삭 빠르게 했던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떤 식으로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썼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루카복음이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시종일관 관 그 기조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함께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느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진정, 내가 이제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느님을 사랑하게 될 때 진정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더욱더 그대를 사랑하고 세상을 더 많은 걸 사랑하게 되고, 나는 이제야말로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오늘 이 강훈바오로 선생님의 노래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오늘 내가 조금 사랑이 부족하다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내어주고 쏟아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 이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수많은 성서의 초대교회의 수많은 경험들을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오늘 기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게 되었네.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난 세상에 더 많은 것 사랑하게